전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셨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 이 당시에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또 성도와 성도의 신령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든 교제의 근본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사귐의 교제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참 빛이십니다. 아멘. 바로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안목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영하는 빛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바로 빛이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신약의 교회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빛이시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빛이라 무슨 빛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의 완전하심,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구부러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랑 미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롭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빛 앞에서 모든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 앞에 어둠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밝히 비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실체는 공개되고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영안이 열렸다. 그럼 영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안목이 열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의 음성을 듣는 영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는 안목이 열리는 것도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영원한 영생을 아는 것, 그것도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린 것 중에서 최고의 단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는 천국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존재하는 이 지구에서 시간의 개념이 없는 저 천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수억만 년을 달려도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과 동시에 그는 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신해서 천국에 갔었다. 또 환상으로 천국을 봤다. 자다가 꿈에 천국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 팔에 기대어서 그 품에 기대어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여쭈었던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7 금촛대 거니시는 예수님. 7 금촛대는 바로 소아시아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다니시고 왕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의 머리는 흰 양털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흰 양털 같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의 머리의 색깔이 흰 양털같이 휘었겠습니까? 이것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옛적부터 존재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모든 만물을 감찰하시고 상관하시는 그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흰 두루마기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7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순간에 사도 요한은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 앞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영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좌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 것, 그것은 영안의 최고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야 사도 요한은 그 보좌에 계신 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음 중에서 가장 최고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성도의 교제 중에서 그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바로 빛이시라 말씀했어요. 아멘.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도 완전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완전은 상대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단영하는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라면 어둠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을 버려야 된다. 죄는 어둠입니다. 어둠을 버린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어둠에 속한 이 죄가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모든 음란과 정욕과 교만과 흘기는 눈과 그리고 정죄와 비판과 이런 온갖 추악한 생각들,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버릴 때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으며 그리고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죄가 속죄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아무에게나 드러낼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남에게 공개되고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짓밟힐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무시를 당할 거예요.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뉴스화됩니다.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 죄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를 감추고 있는다고 해서 그 죄가 영원히 감춰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집안에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럼 그 쓰레기가 부패하죠? 그러면 악취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는 그 쓰레기를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악취를 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죄짓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겉은 깨끗이 하는 것 같지만 속인즉 너무나 더럽다. 너희 속에서 온갖 더러운 악한 생각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너희가 입을 열 때마다 악취를 풍기고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가장 더러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온갖 더러움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감춥니다. 숨겨요. 그러나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상관하신 자의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처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악취나는, 냄새가 나는 이 죄악을 어디에 버려야 됩니까? 십자가 밑에 버려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우리는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폭로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꽁꽁 감추고 있어도 성령은 바로 빛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빛으로 그 영혼 속에 조명하면 내가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내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그대로 다 폭로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죄악을 어찌할 수 없어 두렵고 떨림으로 자백하는 자마다 그 죄의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치명적인 암을 갖고 있어도 수술로 그 암을 도려내버리죠. 잘라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고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암보다 더 강력한 이 죄악을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드러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폐구까지, 우리의 뼛속까지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속에 번식하고 있는 이 죄를 다 드러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빛이 비칠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죄 없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죄 있다 하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멘. 제 속에 이런 죄악과 악독이 가득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폭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을 거쳐서 그들은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사지가 다 떨렸어요. 마치 하나님 말씀을 더 듣다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우렁찬 음성이 들려오면서 십계명을 반포하시는데 그들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다 터져서 분해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세에게 간청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녹아내릴 것 같고, 그건 제가 한 말이에요. 심장이 녹아내릴 것 같고 우리가 다 분해가 돼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보는데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영광스러웠다면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어렸을 때는 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의 역할을 율법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이제 선생님에게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로 안내해주면, 인계해주면 그 종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도 영광스러웠거든 하물며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얼마나 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 앞에서 사도 요한은 꼬꾸라지고 온몸에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그 얼굴도 볼 수 없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기쁜 것보다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더 이상 말씀을 듣다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죠. 물론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이에요. 아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속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빛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쥐구멍이라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둠을 몰아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얼마나 여러분 멀리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 사귐이 있길 원한다면 더 이상 어둠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가득한 이 어둠의 존재들을 몰아내야 돼요. 아멘. 이 어둠의 속성들은 바로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이 인격의 실체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서 나갈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격의 실체들, 이 죄들이 떠나가는 양상들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어둠의 행실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얼마나 어둠의 일들을 답습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 눈 딱 감고 죄를 짓자. 회개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행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가는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인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라고 하는 그 방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회개가 있으니까.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리고서 담대하게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심의 화인막자한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질 때마다 우리 양심은 점점 굳어지고 경직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직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돌같이 단단해져서 그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게 되면 양심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하면 낙인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탄식을 듣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타락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 그 양심을 더욱더 예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큰 손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게 불이익을 가져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 성품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까?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더 이상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질되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컴팩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 그 약속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변개치 않으십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자백하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속죄의 능력, 우리의 이 무서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자비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